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4장 8절 말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파르오가 백성을 보내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곧 하나님께서는 펠레셋의 길로 비록 그것이 가깝지만은 인도하시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혹시 백성이 그들이 전쟁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질까, 그리고 그들이 미츠라임으로 돌아갈까 염려되어서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숲에 이르는 광야의 길로 돌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미츠라임의 땅에서부터 50명씩 소대를 만들어서 올라갔었다. 그리고 모세는 요셉의 뼈들을 자기와 함께 취했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분명히 맹세를 했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나의 뼈들을 이곳에서부터 너희들과 함께 가지고 가라. 그리고 수콧에서부터 그들은 이동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의 끝에 있는 에탐에서 진을 쳤었다. 그리고 야외로 말하면 그는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걸으셨다. 이는 그들이 주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었다. 야훼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를 못하게 하셨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 가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피하히롯 앞에 진을 치게 하라. 곧 너희들은 바알제폰 앞에 그의 맞은편에 바닷가에 진을 쳐라. 그리고 파르오가 스스로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관해서 말하면 그들은 땅에서 방랑하고 있다. 광야가 그들 위로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내가 파르오의 마음을 강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가 그들의 뒤를 쫓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파르오와 그의 모든 군사들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미츠라임 사람들은 내가 야훼인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었다. 그리고 미츠라임의 왕에게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사실이 들려졌었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파르오와 그의 종들의 마음이 바뀌었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었다. 우리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그들이 우리를 섬기는 곳으로부터 내어보냈다니. 그리고 그는 그의 병거를 준비했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백성을 자기와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서 취했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좋은 600대의 병거와 미츠라임의 모든 병거와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취했었다. 그리고 야훼께서는 미츠라임의 왕 파르오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뒤를 추격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높이 올려진 손을 통해서 떠나가고 있었다. 네. 자, 오늘 이번 주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은 베샬라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샬라흐. 그러니까 베는 이제 베이트는 뭐뭐 안에란 뜻이에요. 뭐뭐 안에. 네, 뭐뭐 안에. 샬라흐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보냄.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의 말씀이 뭐냐면 보낸 안에, 뭐 보낼 때에, 보냄 안에서 뭐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원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원리. 자, 오늘 메시지는 토라의 기본 틀, 베이직을 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면 앞으로 토라를 여러분이 뭐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할 때에 굉장히 좋은 그 기준이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내가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성경 66권이 가지고 있는 성경 60권을 관통하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뭐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이 66권을 쭉 관통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
그리고 이 성경 66권은 뭘 상징하냐면은 구속사죠. 구속사와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속사와 복음. 구속사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뭐죠? 교회죠. 그죠? 교회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의 핵심 주제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고, 복음이 갖고 있는 핵심 주제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게 이 세부 주제가 이해가 잘 돼야 돼요. 우리는 이제 되게 단순하게 큰 틀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 구속사가 가지고 있는 진짜 큰 덩어리예요. 엄청 큰 주제예요. 엄청 큰 주제. 그런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 그걸 위해서 성경이 무엇을 기술하고 있냐 해서 세부 주제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예수님의 통치예요. 예수와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바로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기본 개념을 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헷갈려요. 이걸 가지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께서 다스리는 그 모든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임할 수도 있고, 가정 안에 임할 수도 있고, 나라 차원으로, 도시 차원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하고, 그런 갈망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뭐죠? 그렇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세부 주제지, 덩어리를 보면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토라도 마찬가지죠. 토라 포션도 마찬가지예요. 토라는 세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같아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 더 긴밀하게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유대 민족을 위한 책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룬받느냐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다룬받겠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강해지고 부흥하고 성공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깊어질수록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성경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지금 출애굽기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잘 공부하면 두 가지가 선명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론이 선명해져요. 구원론.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선명해질까요? 출애굽기를 잘 공부하면 교회론이 선명해져요. 자,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사실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안에 뭐가 있어요? 유월절이요. 뭐라고? 다들 지금 오늘 뭐 다른 영이 임했어요? 회개기도 좀 뒤에 중보기도 하는 분들 좀 많이 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다들. 팔 좀 걷어야겠는데? 전투력이 막 올라오는구만. 자,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장 예표를 선명하게 하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렇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뭘 알 수 있냐면은 구원은 오직 뭐로만 가능하다? 피, 어린 양의 피, 그죠?
이게 장차 오실 예수와의 보혈이죠, 그죠? 예, 예수와의 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했냐면 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뭐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약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구원의 사건도 은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그 설교했어요. 되게 중요한 설교 하나 했는데, 구원의 3단계 기억나요? 복의 3단계? 왜 2명만 기억나지? 주여. 구원의 3단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면서 동시에 점진적이고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다 그랬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개념이 생기냐면은, 이건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과 시공간 안에 있는 인간의 그 매칭이 일어나면은 시공간을 어떻게 둬야 될지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정의하게끔 만든 게 아니라 느끼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는 방식이 느껴져요. 이게 이제 감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으로. 제가 예전에 볼링을 할 때, 볼링을 열심히 할 때, 지금은 잘 못해요. 우리 와이프가 지금도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은 잘 못하는데 옛날에 되게 잘했어요. 옛날에 저기 한 5년 전, 6년 전에. 그때 이제 볼링을 가면 이제 옆에 이제 코칭을 하는 관장님이 알려줘요. 목사님, 이제 뭐 이렇게 잡아서 뭐 포스텝을 가가지고 원에서 볼이 떨어지고, 투에서 뒤로 가고, 쓰리에서 미끄러지면서 포에서 놓으면 된다. 그래서 이 이론을 딱 알려줘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이론이 딱 들어오면 이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내 몸이 그대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그날 제가 한 근 1, 2년 동안 매일 출근을 했어요. 오후에 점심 먹고 매일 3시간씩 볼링을 쳤어요. 그 월 회원권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매일 그래서 3시간씩 볼링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5게임 혼자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달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아는 게 몸으로 이게 이해돼서 오는 게 아니라 감각이 느껴져요. 감각이 뭐냐면, 어느 순간에 탁 하고 공이 잘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을 자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인데, 이 느낌이 아닌데, 그래서 그 감각을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포스텝 가가지고 던지고, 포스텝 가가지고 던지고, 그러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그 감각이 있어요. 몸이. 그래서 딱 보면 그냥 알아서 가요. 뭐 힘 빼야 돼, 호흡을 해야 돼, 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몸에 딱 익으면은 그게 저절로 딱 하고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나 뭐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는 것들을 이해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를 사실 깨닫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잘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누가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냐면, 신학 박사들이나 교수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신학 교수들이나 박사들이 제일 믿음이 없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걸 많이 보거든요. 머리로 이해되는데 몸에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거야. 그거를 살아본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은요, 이해로 아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감각으로. 근데 이해가 도움은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를 자꾸 삶으로 살아내라, 성경을 자꾸 많이 읽어라, 자꾸 뭔가를 뭐 깨달으려고만 하지 말고, 뭔가 이제 제가 기초적인 거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꾸 기본되는 걸 반복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렇게 감이 와요. 성경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천히 한 번을 읽더라도 천천히 정확하게 읽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많이 읽어라, 자주 읽어라, 빨리 읽더라도 여러 번 읽어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각이 중요하다니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처음 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처음 가면.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천천히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지도를 달달달 외우면서 막 여기쯤 가면 이게 있을 거고 저기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이렇게 막 공부를 해가면서 천천히 가면은, 그래서 부산 한 번 딱 갔어요. 되게 힘들게. 남들 한 4-5시간 만에 갈 거를 한 12시간, 16시간 걸려가지고 천천히 다 살피면서 갔어. 그렇게 해서 부산 가면은 그동안 왔던 여정들이 다 정확하게 생각이 나요?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그냥 이정표 따라서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이거를 한 수십 번 수백 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고민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이쯤 다음 주 되면은 어디 게이트, 다음 주 가면은 어디 휴게소, 거기에 뭐가 맛있어, 이게 다 나와요. 예. 알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다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확하게 뭐 몇 킬로마다 뭐가 있고 이렇게 외울 수는 없지만 감각적으로 다음 톨게이트 얼마 남았다, 몇 분 남았다, 뭐 휴게소가 몇 분 남았다, 이게 감각으로 알게 됩니다. 감각으로, 이 감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선명하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길이 한 번 제대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그 길이 편해져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한 번 깊게 은혜 받는 게 그렇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한 번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냐면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막 되게 심오하게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뭐 되게 뭐 절절한 어떤 엄청난 은혜의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자꾸 동행하고 주님과 걷고 샤밧을 누리고 예배에 연합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자꾸 날마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과 걷는 방법이, 그 감각이 익숙해져요. 그 저절로 알게 돼요. 아,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는구나. 요거를 뭘로 안다? 감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감각으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성경은 철학적 개념 정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야 라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게 있는데 여기서 다른 내용을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중에는 그게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볼까요? 성전의 시작점은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이에요. 성막. 예. 그래서 성막이 성전이 됐어요. 그죠? 예. 그리고 다시 이 성전이 시작시되어서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죠. 그죠? 예, 교회가 됐어요.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은 교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가 돼요? 또 성전이 돼요. 그죠? 또 성전이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안에서 성전은 성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성전은 곧 교회야,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이해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왔을 때에 같은 얘기인데 포장이 다른 건데 그 관점이 다른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뭘로 이해해야 돼요? 자꾸 듣고 자꾸 공부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느낌을 알아야 돼요. 네. 토라 포션을 한번 딱 54개 포션을 다 공부했어요. 아, 이제 토라 다 배웠다. 그게 되냐고요, 그게. 2번 공부했어요. 2년 차. 손 한번 들어보세요. 토라 2년 차? 아, 2년 차. 2년 차죠. 예. 나와서 베샬라 하면 가르쳐 봐요. 아, 2년이나 똑같이 배웠는데? 예. 제일 오래된 게 8년 차입니까? 8년 차. 8년 차. 3명 나와서 한번 베샬라 가르쳐 봐요. 근데 8년 차쯤 되면 대충은 또 알아요. 그죠? 왜냐하면 8년 동안 들었던 감각이 있으니까 대충은 알잖아요. 보냄이라는 개념과 이 모든 개념들. 그죠? 이게 계속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왜 우리 교회는 토라 포션만 반복하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걸요, 토라를 10번이든 수십 번이든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어떤 성경을 봐도 명확하게 주님의 관점으로 보여요. 이게 보인다고요. 예. 그럼 다른 성경으로는 안 되냐? 그게 안 돼요. 구조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으로 왜 안 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 아니냐? 그런데 성경이 구조가 있잖아요. 구조가. 예. 자, 그러면 성경 66권을 제가 늘 설명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66권의 뿌리가 뭐예요? 오경이에요.
오경. 이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경. 토라예요. 토라를 받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역사서. 그죠? 토라를 가지고 노래한 게 시가서. 그죠? 토라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의 이야기가 복음서. 예. 그죠? 그리고 토라의 궁극적 완성이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계시록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모든 성경 61권의 성경들이 다 어디를 베이스로 해서 풀어지냐면, 뻗어 나오냐면 뿌리인 토라예요. 왜? 이 토라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이. 하나님 나라는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토라 안에서 계속 지금도 뻗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거기 동참하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뭘 공부해야 되냐? 토라에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감각으로 들리고 이해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아까 초반에 설명했던 그 두 개의 주제라고 하는 그 감각이 깨달아져요. 결국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얘기구나. 나중에 또 이거 두 개가 그냥 하나가 돼버려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 완성,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지금 파트를 잘 공부해놔야 구원론이 선명해져요. 자, 구원론 얘기할 때 구원의 3단계 얘기했어요. 구원의 3단계. 오늘 설교 길게 해도 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한 달에 한 번 좋은 날이야. 한 달에 한 번 그냥 마음 놓고 구원의 3단계 그냥 한번 정리 쭉 해봅시다. 구원의 3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받는 구원. 그죠? 그렇죠. 받는 구원. 여러분, 요렇게 외우면 좋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용어와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개념들이 있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다른 설교에, 제가 하는 다른 설교에서의 개념이 매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받는 구원을 또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칭의. 그래서 내가 설교를 길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이루는 구원. 그렇죠. 이루는 구원. 이루는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성화라고 했어요. 성화. 이거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 성화. 그리고 이르는 구원이 있어요. 이르는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영화. 영화의 뜻은 뭐냐면은 주님의 디바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전인적인 면에서. 이게 조금 영화라는 개념이요, 되게 심오한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글로리우스와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영광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게 구원의 3단계고, 요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복도 받는 복이 있고, 그냥 예수 믿으면 저절로 받는 복이 있고. 근데 또 두 번째 이루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루는 복은 뭘로 간다고 했어요? 순종. 그렇지. 순종으로 간다고 했어요. 순종. 요거는 언약으로 받는 거고. 그리고 이르는 복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 임재. 그죠? 임재. 예.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게 또 동일하게 어디에도 도입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 개념에도 도입이 돼요. 오늘 설교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예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 주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만 잘 이해해도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선명해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적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3단계로 어떻게 가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1단계의 표현을 보면 뭐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이루는 구원, 그 다음에 순종으로 받는 복,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두 번째 단계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들어가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왔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뭐가 가운데 있다? 긴장 사이에 지금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텐션감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 텐션감 때문에 우리 삶에 주어진 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럼 3단계는 자연스럽게 임재를 바탕으로 하는 뭐예요? 재림이겠죠. 그죠? 재림.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는 전반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도 실제로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늘 지진 않잖아요. 우린 자주 이기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자주 이겨요. 맨날 두드려 맞고 다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 두드려 맞은 경험이 너무 강하게 와서 그런 거지, 그게 깊게 인식이 돼서 그런 거지,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일주일을 펼쳐놓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놓고 딱 풀어보면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 영역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있어요. 근데 그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승리는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뭐가 주어져요? 자격이 주어지죠.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거는 언약으로 저절로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언약의 후사로 만드는 거. 그거는 뭐로 되는 거다? 믿음으로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가 끝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줬다고 했을 때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라카흐 티 취해라. 네가 가서 취해야 된다 얘기해요. 그래서 취해야 된다고, 그 취하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빼앗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다라는 것과 네가 빼앗는 것과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빼앗을 수 있어요. 네. 내가 하나님이 안 줬는데 내가 싸워서 빼앗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는 개념과 빼앗는 개념이 동시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것과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게 동시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자주 얘기하는 거, 내가 이 성경책의 언약을 성권이한테 줘요. 가져가. 그럼 와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죠? 주면은 줬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주어져요? 근데 자꾸 여기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줬으니까 다 끝난 거로 생각을 해.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이 뭔가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게 미래적 완료죠. 미래적 완료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누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누림으로 가는 여정 안에 뭐가 있냐면은, 자, 딱 가려고 하는데 얘가 이제 순종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해져요. 순종. 왜 하울람 공동체에서 한명진 목사가 끊임없이 토라를 통해서 순종에 대한 부분과 훈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냐면은, 앞과 뒤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간 브릿지가 뭐냐면 순종과 훈련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이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에 이른 것도 아닌 뭐가 이상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루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걸 가지러 나오는데,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되게 클리어한데 여러분의 실질적인 영적인 그 어떤 환경 안에서는요, 이거를 줘도 받으러 나와도 이거를 회방하는 원수가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안 돼!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원수가 와서 중간에 끼어든단 말이에요.
예. 이게 타락한 세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한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주려고 해. 그럼 이제 원수가 와가지고 원수에 와야지. 이거를 해방해. 그럼 이제 얘가 이걸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랑 싸워야 되는 거야. 그죠? 얘랑 싸워야 돼. 그래서 누가 가져갈까요? 이거를 승리하는 자가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승리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 근데 그분의 다스림은 그분의 주권적 은혜로 출발하지만은 여러분의 순종과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그분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고, 이 통치가 임하면은 주님의 샬롬이 임하겠죠. 그죠? 주님의 통치가 임해야 여러분 삶에 샬롬이 임합니다. 샬롬이 임하면, 이 샬롬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은 에덴을 포함하고 있어요. 에덴을. 샬롬은 에덴의 분위기예요. 에덴이 약간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에덴이 하나님 나라야. 이게 다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걸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얻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중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은 뭐냐면은 순종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전쟁하는 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개념을 좀 잘 장착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할 때, 그동안 복음주의는 믿음을 다 뭐로만 여겼냐면 칭의 개념으로만 이해했단 말이에요. 칭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다 주셨어. 다 이루셔서 다 우리에게 주셨어. 칭의적 개념으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칭의가 그 칭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보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복음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칭의적 개념이 아니라, 이 칭의는 뭘 갖고 있냐면, 이 믿음은 뭐를 동반하고 있냐면은 순종을 동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라고 하는 것, 이 의의 개념, 어떻게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느냐, 믿음을 통해서 순종할 때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이건 은혜예요. 순종은 뭐예요? 훈련이죠. 순종은 훈련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두 개가 자꾸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한 세트라는 거죠. 한 세트. 이거 세트 메뉴예요. 세트 메뉴. 세트 메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은혜의 주권을 출발해서 내가 순종할 때에 비로소 완성이 돼서 내가 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믿음의 영역과 순종의 영역이 있는데, 믿음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이에요?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야. 믿음도 내가 믿는 이래버리 또 꼬인 거야. 믿음은 여러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여기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에요. 그럼 훈련과 순종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이에요. 여기 포지션이 여러분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구해요. 은혜를 구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은혜로울 수 있는데,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왜?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구한다고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다. 왜?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그렇지, 이해가 되죠?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기도한다고 밧세바의 아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가 죽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으면 예언을 받았으니까 네 아들 죽을 거야. 근데 다윗이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갸륵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랬다고 해서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영역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요? 아니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자식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될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몸단장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감사를.
본인이 해야 될 영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그 순종을 뭘로 했냐? 감사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졌죠. 그게 솔로몬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와요. 여러분이,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사라 목사님도 그 얘기하던데, 그래서 설교할 때 인트로에서 순전함과 미련함, 그리고 약간 그 지혜로움과 영리함과 그 약간 그 탁월함, 그 개념 얘기하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순전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에 끌림이 있어요. 왜? 그게 있어 보이니까. 그게 진짜 순전해 보이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이 사람들은 순전과 미련, 순전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바꿀게요. 다 순전해요. 둘 다 사실은. 안 순전한데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겠어요? 두드러 패서라도 순전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지혜가 있어요. 똑똑함과 탁월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탁월함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제가 그 탁월함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한다는 거예요. 탁월함, 지혜로움, 하나님 차원에 있는 전략.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좀 다니엘처럼. 그리고 여러분, 야곱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야곱 대단한 믿음입니다. 일단 아들 12명 이상 못 낳았으면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기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름이 바뀐 이름이 그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민족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체화시킨 게 야곱이에요. 왜? 야곱에게 그런 영리함이 있어요. 하란에 가서 특별한 그 나뭇가지 두고 바라보게 해서 자기 재물을 넓히는, 그러니까 뭔가 예언적이고 스피리처하고 영리한 그 탁월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간구를 다시 한번 보면, 절대 주권에 있는 영역은요, 여러분이 구해서 넓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갈망으로 간구하면 될 수 있어도, 근데 그게 탁월한 기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진짜 깨어있고 영적인 신령한 지식이 있으면 뭘 위해서 기도하게 되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훈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순종과 훈련의 레벨을 내가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은, 이거 붙들고 늘어져봤자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 붙들고 늘어져봤자. 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순종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요 은혜와 순종, 믿음과 순종, 요거는 세트라 그랬잖아요. 세트라 그랬으면 얘가 커지면 뭐도 커져요? 순종도 커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져요. 믿음이 커지면 순종이 많아져요. 할 게 많아져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어떤 분은 주 1에 섬기는 분, 주 2에 섬기는 분, 에브리데이 섬기는 분 다양하잖아요. 그 차이는 뭐냐면 부르심과도 연결되지만, 사실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가장 뭐와 연결 많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대한 분량의 크기예요.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섬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섬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게 있으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내가 못 넓힌다 그랬죠. 못 높여요. 그러면은 여러분, 요거는 내가 높일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탁월해지려면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해야 될까요? 더 높은 차원의 순종과 훈련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순종 레벨과 훈련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이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진다고. 이게 키 맞추기가 되거든. 키 맞추기가. 왜냐면은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아니, 믿음은 큰데 순종이 없어. 그게 믿음이에요? 받은 은혜가 큰데 순종이 없어. 그게 은혜냐고요. 근데 반대로 순종이 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뭐가 또 있어요?
그만큼의 은혜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기를 건드리지 말고 여기를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여기를. 하나님 내게 더 큰 순종과 더 큰 훈련과 하나님 내가 뭘 더 훈련해야 될까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어떤 순종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내가 더 믿음을 주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순종의 레벨을 올리면요 저절로 뭐가 커진다? 믿음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배를 두고 표현해 볼게요. 저는 이제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 받으러 오면 항상 점검하는 게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 받으러 오겠죠. 좋은 일로 상담하러 오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근데 상담하러 오면 이제 항상 점검하는 게 있어요. 또 제가 점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배에 나오는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이 그게 안 되니까 저절로 또 뭐가 약해질까요? 믿음과 은혜가 약해지겠죠. 예. 아무리 부어진 은혜가 커도 그때의 그 감각과 충만함이 커도요 그 감각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거 금방 내려와요. 금방 식어요. 그래서 둘 다 저레벨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반대로 믿음과 은혜는 좀 부족해. 근데 순종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실 땐 이유가 있겠지. 그래,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시킬 땐 이유가 있겠지. 어떻게든 순종해보자 해서 순종을 막 하면서 그 경험해보잖아요. 어느 순간 자기 믿음이, 자기 은혜가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훅 하고 올라와요. 잘하게 돼요.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가 떨어질 때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있어, 저 감나무가 떨어질 것을. 근데 그게 아니라 올라가서 따면은 더 많은 믿음이 생겨요.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 레벨을 올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차원이 저절로 딸려와요. 이렇게 같이 상승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모든 영역에 그 원리가 있어요. 모든 영역에. 제가 음악을 공부할 때에 저는 하루에 10시간씩 기타만 쳤어요. 근데 지금 진짜 기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타만 주구장창 쳤어요. 그러면 이제 기타를 엄청 잘 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기타만 잘 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해서 레벨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악기들도요, 그 레벨 비스무리하게 다 같이 올라와요. 기타, 제가 피아노도 독학을 했고요, 드럼도 독학을 했고요, 베이스도 독학을 했고요, 피리도 독학을 했고요, 하모니카도 독학을 했고요.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악기가 다 나오는데 퍼쿠션도 독학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뭐냐, 건반을 쳐도 기타 치듯이 치고요, 드럼을 치더라도 기타 리듬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추고요, 베이스를 일렉 치듯이 쳐요. 그런데 꽤 괜찮은 수준으로 올라와요. 왜? 뭔가 하나가 올라오니까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영역이. 믿음과 순종은 한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훈련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이게 높아지면 저절로 뭐가 높아진다? 이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을 많이 해가지고, 행함을 많이 해가지고, 행위 레벨을 높여가지고 은혜와 믿음의 레벨을 계속 끌어와야 돼요. 딸려 올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순종 엄청 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큰 은혜 부어줘가지고 더 큰 순종할 수 있게 하고, 또 계속 순종하다 보면 또 큰 은혜 부어가지고 더 큰 순종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어느 순간에 뭐예요? 내 믿음과 순종이 이만큼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 영역이 아닌데 여기에만 계속 붙들고 들어가지고 언젠가 은혜 주시겠지, 언젠가 하겠지, 뭐 하나님 은혜 주신 거에서 뭐 순종을 안 하고 뭐 그게 좋아,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같은 세트래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 자, 우리가 이번 주간에 훈련하고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 뭐냐면은 바로를 죽이는 거예요. 바로를 죽이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베샬라흐 주간에는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예비되어 있어요.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 전쟁이 2번 있는데 2번 다 이겨요. 근데 성경에서 더블은 주님의 진심을 말하거든요. 더블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내가 진실로 하는 거는 진실로 하는 거랑은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더블이 나오는 건 항상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번 주간에 뭐가 더블이 되어 있냐면 영적 승리가 더블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거야 이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어야 돼요. 승리가 예비되어 있어요.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데 이 승리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뭘 다루냐면은 바로를 다루는 거예요. 바로 베샬라크에서 바로가 뭡니까? 바로는요 자아예요. 어떤 자아냐면은 내 안에 있는 거짓 주인이에요. 주인 노릇하고 있는. 우리가 친위적 개념의 구원론만 또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흐름을 보세요. 6월절에서 은혜로 구원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 구원받은 과정 안에서 언약의 땅으로 이르게 하는 그 여정 안에서 바로를 죽이게 하시잖아요. 건져내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같이 있어요. 같이.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승리를 맛보려면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바로와 같은 자아를 죽여야 돼요. 이거를 효과적으로 죽여야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승리를 경험할 때 뭐가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로에 대해서 한번 바로 거짓 주인 이게 뭐냐? 바로 왜 다루려고 하느냐? 이게 지난주 토라 포션에 단서가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3절인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3절 모세와 아론이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이게 교만이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사실 교만하게 굴려느냐 이거는 좀 편하게 한 번역이고 직역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때까지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할 것을 거부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할 것을 거부하느냐. 이번 주간에 겸손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겸손이 뭐예요? 겸손. 아, 네. 아이고, 예. 이게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분히 그렇게 얘기해요. 겸손이랑 아닙니다. 제가 무슨. 성경은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아나거든요. 아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훈련하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낮추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낮아지는 훈련하는 것, 스스로 낮아지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토라는 되게 선명하게 바로의 정체에 대해서 확 실체를 까발리는 거예요. 바로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바로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는 내 안에 있어요. 바로는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바로 있는 바로가 뭐냐?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훈련할 것을 거부하느냐? 이게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자아와 바로를 자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훈련하려는 의지를 갖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의 영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훈련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그걸 다루시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이제 광야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절대로 블레셋 길로는 못 가요. 무슨 말이냐? 좋은 길로는 안 가요. 빠른 길로 안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 안 하신다잖아요. 왜? 우리가 이탈할 것 같아서. 우리 생각으로는 빠르면 수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빨리 가다가 얘가 오히려 더 낙오된다. 그래서 천천히 돌아가야 돼요. 돌면서 뭐 해야 되냐?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영성과 삶,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이 폼을 만들어야 돼요. 폼을.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백성당 폼이 올라와야 돼요. 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표현 많이 쓰래. 폼 미쳤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 가나안 들어가서 말씀대로 딱 살고 능숙해지면은 천사들이 와, 폼 미쳤다 이러는 거야. 성경이 능숙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능숙해지는 거? 형통. 이 개념들을 자꾸 토라적으로 여러분이 잘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훈련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영적인 성향들을 다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안에 훈련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다 꺾여야 돼요. 제거돼야 돼요. 목을 쳐야 돼요. 뱀의 머리를 밟는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를 어떻게 우리가 이번 주간에 다루냐? 바로를 보니까 얘가 10대 재앙으로는 안 죽었어요. 그죠? 재앙은 10대 재앙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구원의 은혜예요. 이게 진짜 토라가 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가 제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로? 이 바로가 쭉 와서 어디서 죽어요? 결국에는 홍해에서 죽어요. 물을 만나야 죽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물은 뭐냐? 진리를 위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근데 물과 말씀이 연결된 단어가 있어요. 왜 이거를 물을 진리라고 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라예요. 야라. 따라합시다. 야라. 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토라를 여기서 만들어요. 토라. 원래 야라는 뭐냐면은 뭐 조준하다, 아니면 쏘다,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관역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야라는 단어에서 토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준해서 쏘신 거고 우리에게 조준해서 쏘라고 하시는 거예요. 토라가. 그래서 야라예요. 그런데 야라는 단어가 토라도 나오지만 뭐도 나오냐면 모래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래인데요. 모래라는 단어가 야라에서 나오는데 모래는 무슨 뜻이냐면 이른비라는 뜻이에요. 이른비. 요엘서 2장 35절 말씀. 23절 말씀이네요. 시온의 자녀들아,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네. 여기서 이른 비가 모래예요. 네. 그래서 이 이른 비 모래가 야라에서 왔고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토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엘서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시즌을 얘기할 때 이른 비는 뭐에 대한 시즌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에 대한 시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른 비는 토라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 이른 비는 토라예요. 모래.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비, 이게 뭐냐면은 진리고 말씀이고, 이거는 66권 중에서 뭐와 연결되어 있다? 토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토라. 그래서 그 토라 이른 비, 그 물로 뭘 할 수 있다? 바로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늦은 비는 뭐예요? 늦은 비도 나오잖아요. 요새 늦은 비는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 부어지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여러분 보세요. 토라와 성령은 세트로 묶여 있어요. 마치 뭐와 뭐가 세트인 것처럼, 믿음과 순종이 세트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말씀파다, 너는 성령파다, 이건 진짜 웃긴 짬뽕이에요. 이 말씀을 몰라서 이딴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간다니까요. 토라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세트잖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세트예요. 이른 비, 늦은 비 세트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부어지는 게 시즌이에요. 시즌. 그래서 이른 비가 와야 늦은 비의 은혜가 커지는 거고, 또 늦은 비가 있어야 이른 비 때까지 또 은혜가 계속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라와 성령은 함께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토라 포션 사역과 이스라엘 사역, 토라 사역을 성령 사역의 어떤 메커니즘과 흐름으로 자꾸 연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토라를 율법과 유대교 혹은 랍비 사상으로만 연결하게 되면은 진짜 중요한 늦은 비의 계시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반쪽짜리 토라가 돼버려요. 토라가 진실로 제대로 알게 될 게가 뭐냐면은 충만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바울이 그걸 깨닫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의 토라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토라가 있고 생명과 영의 토라가 있는데, 오늘 이것이 늘 충돌하는데 무엇이냐? 생명과 영의 토라가 승리하여서 우리를 모든 그 묶임과 멍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영의 토라,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가 재앙에서는 안 죽고 물을 만나야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물의 진리, 즉 토라, 하나님의 토라를 날마다 살아내고 순종하는 것, 이걸 훈련이라 그러죠. 이 토라를 훈련하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바로가 점점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고 표현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점점 홍해의 물에 가지고 수장돼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갑자기 이제 바로가 헤엄치기 전 살겠다고. 그러니까 바로가 끝까지 수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실 때까지 토라를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면 바로가 오로로로 하는데, 여러분 훈련 안 하면 갑자기 살만하겠는데, 그래서 작년에 죽었던 바로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토라를 훈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영, 훈련하지 않으려는 자아, 우리 안에 거짓 주인 노릇하고 있는 모든 판단의 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또 오경 말씀 토라로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야라를 좀 더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이 비는 또 성경에서는 복을 의미하잖아요. 복을 의미해요. 근데 이 복이, 이 이른 비가 특정한 시즌에 오는 게 아니라 이 비는요 매일 와요. 왜? 매일 알리야가 있잖아요. 그죠? 매일 알리야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 비는 내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예요? 복그릇, 바라크예요. 순종을 통해서 내 삶에 담아내는 거. 여기 또 순종이 나와요. 매일의 알리야가 여러분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알리야를 어떤 사람은 그날의 알리야를 읽어요. 이 말은 뭐냐? 그 사람은 그날의 비를 맞아요. 그날의 복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주 내내 덮어놔요. 비가 내려오는데 그릇을 내밀어야 돼. 그릇을 덮어놔요. 담겨요, 안 담겨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궁극적으로 내 안에 바로를 죽이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와 영적 승리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궁극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잘 따르는 사람들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토라가 깊은 사람은요,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 건강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 시간이 흐를수록 잘 될 거예요. 토라가 날마다 깊어진다면.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원리상. 예. 토라를 몇 년이나 공부했고 수년간 공부했는데 토라를 살고 있는데 뭐가 안 변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결국엔 뭔가 문제가 있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겠죠. 내 마음대로 지켰거나 내가 이해되는 것만 했거나 하기 싫은 건 안 했거나 판단하고 있었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주인되어 있는, 거짓 자아가 주인되어 있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계속 훈련을 통해서 바로를 매몰시켜야 돼요. 물을 부어가지고 수장을 시켜버려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바로가 수장될 때에 하나님이 두 번의 영적인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 봐요. 바로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자꾸 개념을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그냥 주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개념을 쫓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지금이 느껴지려면, 알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순종과 행함의 레벨이 올라가야 이게 진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예배해 두셨어요. 지지 말라는 겁니다. 딴 날은 조금 방심하고 져도 되는데 이번 주간은 대놓고 주님이 이기라고 팍팍 밀어주는 시즌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와 내 안에 아직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바로가 주님의 진정한 승리로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게 사실 문제긴 해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주님이 팍팍 밀어주십니다. 따라하시죠. 이번 주간에 주님이 팍팍 밀어주신다. 뭐하라고?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오늘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오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비가 내려올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예비한 복이 내려올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에 있어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훈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지금 삶의 주인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어야 된다면 이번 주간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세요. 순종에 포커스 맞춰서 순종의 레벨을 이렇게 끌어올리세요. 그러면은 은혜가 이렇게 딸려올 거고 믿음이 이렇게 딸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복된 경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이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로 임한다고요? 영적 전쟁해야 된다. 바로와 싸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가능하도록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쇠를 받았어요. 다윗의 열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꽂아서 안 돌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깨달은 게 많아도 그걸 삶 속에서 넣어서 돌리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를 오래 믿어서 교회 다닌 지 오래돼서 아는 것도 많고 느껴지는 것도 많은데 왜 변화가 없지?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는 것에서, 받은 것에서. 그런데 이번 주간에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제 그것에서 믿음을 갖고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서 열쇠를 꽂고 돌리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면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가 일어나냐?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소망이 얻어져야 돼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고 옛날에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아주 선명하게 부어져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선명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잠잠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에 두고 계세요. 예수님은 보좌에서 기름통 들고 인간이 힘껏 이렇게 하고 있어요. 팔이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릇이 없어. 순종이 없어. 행함이 없어서 누구 하나만 제발 순종해봐라. 내가 부어줄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도록 내가 부어줄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야훼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예수와께서 모든 나라의 왕임을 알게 할 거야.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구름이 모이고 있어요. 오늘 먹구름이 쫙 깔렸어요. 비구름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곧 톡 하고 비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비가 내려올 때에 누가 순종할 것인가? 누가 결단함으로 내 안에 거짓 주인된 바로를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릴 것인가? 이번 주간에 오늘 그 결판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서 두 번의 영적 승리, 예비된 축복, 예비된 하나님 나라, 예비된 승리를 취하는, 원수에게서부터 빼앗아오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승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승리해야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이번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예비하신 주님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길 것이고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내 삶 가운데 풀어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예배해 두셨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자원을 예배해 두셨고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름이 모이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쏟아질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넘쳐 흐를 것이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승리가 일어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열방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